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 4절.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 사건과 유월절 관계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 주제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모티프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유월절은 예수님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6절 보세요. 또한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14절 보세요. 따라서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오병이어 표적, 그리고 예수님 의도를 함께 기술하여서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구원론적, 기독론적, 그리고 교회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의 구원론적 의미는 유월절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통해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해방이 옵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오병이어 기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풍성한 은혜를 암시하고 상징합니다. 둘째로 오병이어 사건의 교회론 의미는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여 진정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민족과 언어,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제 새 나라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종말에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며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분의 교회입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함은 이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의 기독론적인 의미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유월절을 배경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며 세상 왕과 구분되는 참 왕이시죠.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며 자신을 믿는 자의 영생을 위해 살과 피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새 이스라엘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요한복음은 빌립과 안드레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본문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인물들의 특성도 알 수 있게 하죠. 빌립을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약 2만 명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앉은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 원어 아네르가 사용되었는데요. 성인 남자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곱하기 4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안트로포스와 구분되는 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 어린이는 사람 수의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되어서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1장에 이어 여기서도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아이로 번역된 파이다리오는 어린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가리킬 때,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가리킬 때 70인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죠.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자들의 일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아마도 말린 것이거나 절인 것이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도록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첫째, 풍성함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메시아 공동체를 세우실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10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본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합니다. 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죠.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십니다. 한편 이 선지자를 엘리사와 비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세요.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엘리야는 모세와 비교되기도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 후임자로서 모세와 연결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것은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의 연합적인 인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자주 예수님을 선지적 인물로 묘사하죠.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는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죠. 그녀에게 음식과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다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한 선지자의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도록 명령하고 그릇에 풍성하게 기름을 채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언급하는 내용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4장 19절 44절, 7장 40절, 9장 17절 보세요. 본문은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것은 선지자 묘사보다 더 분명하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이 그가 메시아 즉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상식과 믿음, 떡과 신앙,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